내는 주의 영광을
합시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주님의 기쁨이 됩니다. 네, 우리가 기쁨이 되고 우리를 또 우리 예배를 가서 원하십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전폐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흐린 피 날 이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시간 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회하며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은 한이 없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준행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모든 연약함, 또 부족함, 또 영적인 게으름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면서 또 사유하시는 은혜를 간구하시고 또 사유하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의 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참회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의 삶을 은혜로 인도하시고 복된 손길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하기가 참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을 내어놓고 회개하면서 주의 사유하신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 탓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준행하여 드리지 못하였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 주께서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유하시는 은혜를 통하여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기쁨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이 시대 속에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이 시간 임재하셔서 주의 풍성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으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24문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46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170장 찬송입니다. 주시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오늘 걸어간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예배로 초대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도자 되시며 반석이요 구원의 뿌리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2020년도 올 한 해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1년 12달 350일 365일 매일의 삶을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고백하게 하시고 인간의 생각과 약함에 갇히지 않게 하시어서 영이신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홀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어서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이 땅에 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성도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하여 성도인 우리가 손해보며 희생하며 고통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말씀에 따라 선을 행하고 진리를 행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그러나 지난 한 주간 또 주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한 주님의 자녀로 살지 못했습니다. 또한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지체를 향하여 우리의 손을 내밀지 못했습니다. 가슴을 붓고 중보해야 할 자리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치 못했습니다. 아직도 내 안에 있는 고집과 욕심으로 우리 주님을 불편하게 해드렸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토로하오니 온 땅을 뒤덮은 흰 눈처럼 십자가의 보혈로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또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려고 어린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절기에 온 세상 구석구석에 주님의 사랑과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슬픔과 고통이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쁨과 소망이 있게 하시고 억압과 핍박이 있는 곳에 자유와 평화가 있게 하시며 힘들고 어렵고 병든 지친 영혼들에게 주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많은 자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성탄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어서 있는 우리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 전염병 사태가 속히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1년여 기간으로 인해 너무나 많은 자들이 슬퍼하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이루하시며 저들의 삶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더 많은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이 팬데믹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우리 각자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게 하시며 스스로 재점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사다난했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남북으로 동서로 또 보수와 진보로 구세대와 신세대로 분열된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을 돌아보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그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저들을 번영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게 하시며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북녘 동포들을 긍휼히 여기사 저들에게도 구원의 복음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며 북한의 정권이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아래 남과 북이 자유민주 국가로 통일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온전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뜻이 계셔서 낙현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이 지역에 죽어져가는 많은 영혼을 구원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낙현교회의 머리가 되시오니 온 성도들이 몸의 각 지체가 되어 기쁨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서로 권면하며 사랑하며 연약한 자들을 살펴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년에는 다가올 세대의 마음을 새롭게 하자라는 피로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2020년도에는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2021년도 담임 목사님의 목회성을 주장하시고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당일을 중심으로 중직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시어서 주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붙드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은혜받게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들의 귀를 여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 순서를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세미나실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과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하며 감사합니다. 우리 한자리에서 또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또 인원 제한 때문에 오늘 지하 세미나실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동일하게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시간은 이제 2020년 마지막 주일을 오늘 맞이해서 내년 2021년 우리 낙현교회를 위해서 또 수고할 정직이들을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임명하는 분들은 선출직, 즉 장로, 권사, 장립 집사가 아닌 1년직입니다. 서리집사, 또 각 목장의 장, 또 목장직이 교사, 성가대 등입니다. 그래서 또 한 해 동안 임명을 받아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게 될 것인데요.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시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리 집사, 또 마을 목장, 목자, 또 목장지기, 또 찬양대, 그리고 교육부서 순으로 그렇게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지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서지는 않고 제가 일일이 성함을 호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호명하고 난 이후에 같이 기도함으로 2021년 공교회 전직이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서리 집사님입니다. 그리고 또 서리 집사, 또 각 은사 배치표, 목장은 우리 교회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고, 혹 또 필요하신 분들은 교역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리 집사 임명입니다. 남자, 직분과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강영원, 강성현, 곽수안, 김경원, 김왕수, 김영현, 김창수, 김현기, 김현석, 김현우, 유재종, 박문상, 박승만, 백광호, 송병석, 윤동훈, 이정규, 이정민, 이준선, 천세중, 최상민 21명이고요. 여자 서리집사 우영주, 김송임, 김옥순, 김영미, 김은지, 김지연, 김진경, 김정원, 류은영, 임양자, 박순남, 박영미, 박은하, 박은혜, 방주신, 선현난, 손정미, 신순덕, 신윤숙, 신현, 안금자, 안길순, 안소희, 양임순, 오영숙, 왕희숙, 유정희, 윤귀한, 이강민, 이수진, 이은아, 이정혜, 임채화, 임보경, 정송화, 정정숙, 조용민, 한혜리, 황순애, 형종희, 이상 40명입니다. 그리고 내년 새롭게 또 서리 집사로 임명되는 분들이 3분이십니다. 여혜경, 박길숙, 박원희, 교회 법상 70세 이상은 다 빠지셨는데요. 우리 퇴임 서리 집사 명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을 목장입니다. 마을 목장은 올해 우리가 새롭게 편성하기로 했지만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새로 편성이 되면 조금의 또 혼란이 있을까 싶어 올해 그대로 또 내년에 그렇게 편성을 하고 또 은퇴하신 분들만 이렇게 교체를 했습니다. 또 내년에 상황이 좋아지면 얼마든지 또 새롭게 편성된 그런 목장으로 구성되어 또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코로나 상황이 진행될 때까지 우리 목장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목장 나라, 작은 목자, 목장지기 순으로 임명을 하겠습니다. 태국 김영순, 선현난, 대만 백유정, 박봉남, 노력도 김창수, 최홍천, 북한 1 양건숙, 신임숙, 파라과이 2 이경숙, 송정순 B, 캄보디아 고정은, 박향화, 원주민 선교 신현 석기자, 일본 최경순, 박일신, 우리 교회 미얀마 이은하, 조영림, 파라과이 1 김정원, 이강민, 인도 정영숙, 권영숙, 신주교회 형주환, 정채권, 북한 2 김지현, 오영숙, 중국 1 이양숙, 권명훈, 상준 아사렛 중국 2 박교숙, 김종순, 둘이 하나 유재종, 김종학. 올해는 FMNC라고 우리 이정민 집사님도 몸담고 있는 그런 선교단체를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FMNC 이정민, 강성헌, 작은 목자, 목장지기로 임명입니다. 이제 찬양대, 찬양단 반주자입니다. 먼저 글로리아 찬양대 대장 백유정, 지휘자 박승만,
피아노 반주 임보경, 소프라노 강수경, 고정은, 김종순, 김지현, 박봉남, 백은영, 석기자, 성옥희, 손정미, 송정순, 신윤수, 오영숙, 이인수, 이주영, 김지연, 알토니나, 박은혜, 백유정, 선현난, 양건숙, 유종희, 이경숙, 이수진, 테너 박찬영, 이정민, 베이스 김영현, 김창수, 최봉천, 한경수, 펩시바 찬양팀입니다. 팀장 이종민, 반주 양하은, 드럼 이준선, 김지현, 박규수, 기타 이정민, 싱어 김광수, 정채원, 강성현, 김현주, 양임순, 조서현, 박지영, 시스템 김광수, 호산나 중창단입니다. 단장 형주환, 반주 황선혜, 단원 박용남, 민완홍, 박정남, 신용균, 안재봉, 윤태영, 정채원. 이제 반주자입니다. 새벽기도의 반주자 박용남, 수요기도의 반주자 임보경, 금요기도의 반주자 황선혜. 이제 교육부서 임명하겠습니다. 영아유치부 교역자 하선종 목사, 후원부장 한홍수, 이문수, 부장 김선자, 교사 최하은, 한혜리, 보조교사 강경지, 박선주, 유년초등부입니다. 교역자 이영광 전도사, 후원부장 현주환, 박승관, 부장 권영훈, 교사 김민정, 김은아, 김지현, 김현주, 양인순, 이양숙, 강수경, 강성현, 보조교사로 이정민, 중고등부 교역자 문보원 목사, 후원부장 박태훈, 김충배, 부장 한경수, 교사 김영현, 유주혁, 보조교사 박찬영, 박영규, 권영은, 1청년부 또 대학부입니다. 교역자 하선종 목사, 후원부장 김종학, 유재종, 부장 최봉천, 그리고 2청년 강성현, 교육부 또 교사로 부장으로 또 임명을 합니다. 오늘 서리집사, 또 마을 목장, 찬양대, 또 교육부서, 또 내년에 또 봉사하실 우리 청지기들을 임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알고 충성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또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또 각 직분을 통하여 또 섬기며 충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주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신 모든 주의 종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하시고, 이제 또 우리에게 허락하실 2021년 또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가지고 충성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또 섬겨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를 섬길 때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함으로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해 가게 하시고, 또 이 귀한 사명 충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 위에 기름진 것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어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건강의 축복 허락하시고, 우리의 가정들이 화목한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며, 혹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또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때로 오늘 올 한 해 우리가 못다한 또 귀한 사역들 내년에는 충성하며 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 환경과 상황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사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실 줄 믿고 충성하는 주의 모든 종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게 우리 게시판 참조하시고 또 빠진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살펴주시고 또 교육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운동을 하겠습니다. 룻기서 4장입니다. 룻기서 4장 11절 말씀부터 마지막 22절 말씀까지 제가 운동을 하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암을 낳았고 라암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먼저 지난 한 해를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또한 주의 성도된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리는 것이 올 한 해는 코로나라고 하는 사상 초유의 질병으로 인해 참 힘든 한 해를 살아왔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교회된 사명을 잘 감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된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본 우리 가운데 크고도 넘치는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코로나로 인해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시간은 어김없이 흘러오게 되었다는 것. 오늘 우리 인생은 우리가 당한 이런 위기 속에 아파하기도 하고 낯선 환경 속에 힘들어하기도 하며 사상 초유의 질병에 곤혹스러워하기도 하였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시간은 어김없이 흘러 오늘 마지막 주일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과는 다른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시간, 크로노스로 인해서인데요. 영원 속에서 항상 현재를 살아가시는 하나님과는 달리 우리 인생은 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정해진 시간만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정해진 시간 속에는 우리만을 위해 흐르는 시간도 있을 텐데요. 올 한 해도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오늘 마지막 주일에 이르기까지 하였듯이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기까지 우리를 위해 흐르는 우리만의 시간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때로 지금 이 순간이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흐르는 시간일 것인데요. 지금도 이 시간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흘러가기까지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정해진 참 소중한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명하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 그 일이 어떤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참 소중한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는 일입니다. 이사야서는 43장 2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에게 명하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우리에게 명하신 일이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견뎌 이기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일이 우리에게 명하신 일이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성령님을 찬양하는 일이 우리에게 명하신 일인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간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그들이 살다간 그 모든 시간들을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며 나아간 것을 봅니다. 다윗은 시편 103편 1절을 통해 이렇게 찬송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다윗은 여호와를 경배하되 전심을 다하여 그의 그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경배하고 있었던 것. 신약 성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6절로 17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바울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까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참 소중한 시간들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높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순간순간이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들이지만 이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높이는 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5장 1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시간을 건져 올리라는 뜻으로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라는 의미의 말인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높이는 그 일에 사용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높이는 일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오늘 우리가 당한 상황은 감사할 수 없는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로 나아가는 것에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높이시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룻기의 마지막 부분이 가르치는 것이 그것입니다. 감사와 찬송입니다. 모진 고난과 눈물로 시작된 룻기가 그 마지막은 기쁨으로 결말 짓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룻기는 고난과 방황으로 시작된 책이지 않습니까? 그 시대가 사사들이 치리하던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였고, 그러한 때 이 먹을 것이 없어 정든 고향 땅을 처분하고 이민을 가야 했던 한 가족의 슬픈 이야기로 룻기는 시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눈물로 시작된 이야기가 기쁨과 찬송으로 끝을 맺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21절로 22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비록 룻기는 눈물로 시작하였지만 눈물로 시작된 이야기가 기쁨과 찬송으로 결말을 맺고 있다는 것이 룻과 결혼한 보아스를 통해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탄생하게 된 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 인생의 소망이요 참된 왕의 탄생을 예고함으로 그 마지막이 기쁨임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룻기의 마지막은 찬송입니다. 감사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때로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다가는 시간의 결말도 찬송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오늘 성도된 우리는 재림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이후 영원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오늘 우리의 마지막도 감사와 찬송으로 끝이 난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위기와 질병으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삶임에는 분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의 마지막이 영광 중에 부를 찬송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룻기서의 마지막이 영광 중에 부를 찬송임을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이 축복하는 이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먼저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이 룻과 보아스를 향해 축복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아문게라고 부른 사람이
이 자기 기업에 손해가 올까 두려워 무르지 않겠다고 한 룻의 기업을 보아스 자신이 대신 물을 것이라고 증인들까지 세워 확증하자 그 약속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이 룻과 보아스를 향해 축복하는 축복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먼저 룻을 향해서는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11절 중반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이스라엘은 이제 보아스의 아내가 될 룻을 축복하기를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아지기를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들 이스라엘이 같아지기를 축복한 라헬과 레아는 누구입니까? 말씀이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라고 하듯이 이스라엘 12지파를 그 민족을 이루게 된 어머니가 바로 라헬과 레아입니다. 라헬과 레아는 야곱의 아내들로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어머니들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 두 명의 여인이 낳은 12명의 아들로 인해 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오늘 룻을 향해 라헬과 레아 같아지기를 축복한 것은 룻에게 라헬과 레아와도 같이 훌륭한 가문을 세워가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라헬과 레아와도 같이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라고 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축복이지 않습니까? 이 일은 실로 엄청난 사건이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이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룻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룻은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라고 하는 큰 복을 받고 있습니다. 시편은 8편 4절을 통해 노래하기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니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라고 하나님께 받은 크신 은혜와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데 지금 룻은 바로 그런 은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룻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과 영광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룻은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는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룻을 통해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이 태어나게 되었고 오벳을 통해 이새를 통해 다윗이 탄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을 믿는 오늘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룻은 이스라엘 민족의 어머니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어머니도 된 것입니다. 오늘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룻의 역할도 있다는 겁니다. 룻이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는 축복을 받음으로 그로 인해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시편 기자가 노래한 것처럼 그렇게 노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인 우리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인자인 우리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우리를 돌보시나이까. 오늘 우리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받은 큰
큰 복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평생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오늘 이스라엘의 축복은 보아스를 향하고 있습니다. 11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네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보아스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축복인데요, 여기 에브라스와 베들레헴은 동일한 지역입니다. 미가서는 5장 2절을 통해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베들레헴이 곧 에브라심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브라과 베들레헴이라는 같은 지역의 이름을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아스에 대한 베들레헴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은 보아스를 통해 메시아가 탄생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그 마음을 담아 보아스가 유력하고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축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유력하고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번성하게 되고 명성을 얻게 되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보아스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소원하고 바란다는 겁니다. 스바냐서는 3장 2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선지자의 스바냐는 종말에 있을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시면서 그때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때로 보아스의 가문을 통해 구원의 빛이 비춰져 그 빛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되는 것과 같은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12절 말씀은 보아스의 가문에 대한 축복도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은 보아스의 집이 베레스의 집과 같아지기를 원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스라엘은 보아스의 가문이 베레스의 가문과 같아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 베레스는 야곱의 12아들 중 하나인 유다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유다는 이 베레스를 며느리인 다말에게서 낳았습니다. 유다의 두 아들인 엘과 오난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후사가 없이 죽게 되자 유다는 그의 막내 아들인 셀라를 며느리인 다말과 결혼시키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인 다말이 창녀로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인 유다와 관계를 갖고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가 바로 베레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베레스의 가문을 축복하셨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은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하나님은 야곱의 12아들들을 축복하시면서 유다에게서 치리자가 끊이지 않을 것을 예언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유다의 자손인 베레스의 가문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치리자가 나오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아스의 가문에 대해 베레스의 가문과 같아지기를 축복한 것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보아스의 후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치리자가 되라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은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베레스의 후손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21절로 22절은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베레스에서 보아스를 거쳐 다윗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치리자가 이 보아스의 가문에서 나오게 된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와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의 족보를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보아스의 가문은 장차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보아스의 가문으로부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게 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오늘 우리들의 가문도 이런 축복, 이런 영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이 믿음의 대를 잘 전수해 가시라는 겁니다. 천대까지 이어지는 믿음의 복을 누리시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시대는 믿음의 대를 이어가기가 쉬운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삶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이 절박함도 사라져 가는 것 같고,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을 전수하고자 하는 열망도 식어가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때로 코로나라는 질병을 핑계로, 또 예배 환경을 핑계로 편하게만 신앙의 삶을 살려 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오늘 질병이나 여러 위기 상황이 예배 환경을 어렵게 한다면 개인적으로 이 경건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기도 해야 하지만 그런 노력이나 열심이 보이지도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으로 어떻게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이제 더 이상 이 믿음의 유산이 흘러내리지 않은 시대가 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올바른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믿음의 대가 우리에게서 끊어지는 아픔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베레스와 살몬과 보아스를 이어가는 그 믿음의 계보가 끊어져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우리 믿음의 대를 이어가시겠습니까? 다시금 신앙에 대한 절박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을 가지시고 다시금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성실하게 경건의 삶을 살아가시고 다시금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같이 흔들리고,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 앞에 힘들어하고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더욱 하나님을 의뢰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때에는 찬송하시고 환난의 때에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를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삶이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문으로 만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아스의 가문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축복을 받고 그 가문을 통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우리의 가정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복을 누리고 믿음의 복된 가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대까지 누리는 믿음의 복을 통해 더욱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8절 이하의 말씀들은 이제 다윗의 계보를 기록하는 것으로 이 룻기가 끝이 나는데요. 이것은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의 탄생을 알리는 것이고,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의 구원자 참된 왕이 오실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소망 없던 시대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감사와 소망과 기쁨을 주시는 것으로 이 룻기가 마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소망 없던 시대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참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때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소망과 기쁨을 잃은 시대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우리로 하여금 소망과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은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받은 영원한 생명으로 인해 그럼에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참된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믿음의 삶을 변함없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믿음의 이 아름다운 유산을 천대까지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우리의 마지막도 감사와 찬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겠습니다. 64장입니다. 주 앞에서
이제 우리가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우리 나편의 모든 성도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을 주께서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께서 주신 것을 주께 드리나이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주어진 시간들입니다. 언젠가 우리의 삶이 끝나게 될 텐데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가 천대까지 이어지는 그런 복을 누려야 합니다. 때로 이 시대의 상황이 그것을 참 힘들게 하는 시대이기는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믿음의 삶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또 신앙의 절박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복음의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성실하게 경건의 삶을 살아가고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마지막 또 감사와 찬양이 되고 또 우리 가문이 믿음의 아름다운 가문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실 것은 또 이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또 모든 예배의 상황들 또 삶의 상황들이 정상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연약한 주의 성도들 우리 자녀들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지막 또 감사와 찬양과 경배가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기쁨과 소망을 잃어가는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영원토록 소망 잃지 않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의 삶을 변함없이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환경이 분명 우리의 삶을 방해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건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경건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후손을 믿음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땅의 진정을 주께서 다시 씻어주시고 종식되게 하시고 모든 상황이 우리의 삶을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힘있게 우리의 참 구원자가 되시고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은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모든 상황들을 이겨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함없이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뻐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함없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우리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잘 물려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지막도 분명 감사와 찬양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져주신 십자가로 인하여 이미 우리는 승리자가 되었기에 하나님 승리자로서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흔들리거나 또 힘들어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귀한 물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자녀들 위해 물된 동산 같아지게 하시고 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허락하셔서 삶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살아가는 삶의 순간들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이 시대를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질병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또 삶이 정상화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또 모든 것들이 또 정상화될 줄 믿사오니 주께서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악한 세력들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해가 힘있게 보듬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 위에 이 귀한 일을 또 맡기시고 또 선교와 전도와 교육의 사명을 담당케 하셨사오니 하나 되어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가정 위에도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혹 어려움 당한 가정들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믿음으로 잘 이겨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의 직장 사업 일터들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육신적인 건강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연약한 육신들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치료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분들 올로목사님 뇌분 건강 늘 지키시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어린 생명들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또 직장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젊은 또 청년들 우리 자녀들의 가정들 일일이 주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며 또 저들 역시도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땅 곳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들마다 하나님 임재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예배의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 또 올 한 해 수고하신 주의 모든 종들 주께서 하십니다. 위로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케 하시고 내년 한 해에는 더 아름답게 주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허락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 전하겠는데요. 먼저 올 한 해 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성경 공부도 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없었고 새벽 기도에만 시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한 해 동안 새벽 기도에 성실히 임하신 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의 시상식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벽 기도의 시상자 명단 호명해 드릴 텐데요. 직분명은 생략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선문, 백규식,
박영남, 김춘배, 신용균, 이덕학, 고정은, 권명문, 김명순, 김선장, 김현주, 백유정, 석기장, 송영자, 이경수, 이숙자, 이양숙, 장현숙, 정차연, 홍사환, 성우 이렇게 새벽기도의 시상 대상이 되시겠는데요. 이 모든 분들을 대표하여서 송영자 권사님 시상하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상자 제20-1호 이름 송영자 위의 사람은 매일 새벽을 깨워 영과 진리로 성실히 새벽 기도회를 드렸으므로 이 상장과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추후 2020년 12월 2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낙현교회 담임 목사 최경기.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더 새벽기도에 성실히 임해주시고 조금 전에 새벽기도의 시상자 명단에 호명되셨던 분들은 사무실에 오셔서 소정의 선물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도 없이 수고하신 또 많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또 개인적으로 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가 금방 그렇게 흘러버렸는데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또 2020년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새해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내년에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삶이나 또 신앙생활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또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수고해 주신 또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목요일 저녁입니다. 작년까지는 11시 30분에 시작을 했는데 올해는 11시에 하겠습니다. 근데 영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제한 숫자 때문인데요. 또 꼭 교회에 오셔서 예배하실 분들은 또 오셔서 이렇게 하시고 20명까지 간 공간에 또 자리에 앉으시면 오늘처럼 또 지하 세미나실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함께 또 예배해야 되는데 또 그렇지 못한 환경이 참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예, 12월 31일 11시 송구영신 예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 드실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이제 2021년 1월 3일 신년 첫 주일입니다. 신년 감사주일로 지키게 되겠습니다. 1월 3일까지 이런 제한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일도 신년 첫 주일이지만 이렇게 다 함께 모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헌금 작정서 배부되었습니다. 작정을 해 주시고 특히 우리가 선교 헌금도 해마다 작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앞으로 향후 한 5년 정도는 우리가 작정하여서 드리는 이 선교 헌금은 이 선교 기금으로 모으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후내년 되면 이제 우리 교회 설립이 5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50주년이면 작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으로서 교회가 또 해야 할 일들이 또 선교하고 또 개척교회도 세우고 하는 이런 일들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 분의 우리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이렇게 파송할 수 있는 그런 선교사님을 파송하려고 하면 적어도 선교 기금이 또 어느 정도 보여야 그 일을 실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교 헌금 작정하시는 것은 선교 헌금으로 그렇게 모으고 매월 이 선교사님들에게 보내는 그런 선교 헌금은 목장 헌금을 통해서 또 후원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좀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 목장 그 나라 선교지 그 선교사님 후원은 목장이 책임지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우리가 모일 때마다 좀 이 일을 위해서 좀 헌금을 또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또 이 선교하는 일, 또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또 우리가 교회로서 부담은 되지만 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내년에는 지난주에도 목회 발표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각 목장 그 나라에 대해서 우리 목원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도울 수 있도록 마지막 그 연말에 가서 자기들이 이렇게 후원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이고 선교사님이 어떤 선교사님인지 발표하는 목장별로 발표하는 그런 시간들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다 싶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 낙현 공동체가 함께하는 기도 매일 오후 10시입니다. 많은 분들이 귀하게 또 이 시간을 또 생각해 주시고 적극 동참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시간을 참 잘 활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는 시간, 비록 우리가 금요 기도회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또 중단이 되었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또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또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도가 또 끊이지 아니하도록 내년 한 해는 10시 이 기도가 더욱더 활성화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웃 돕기를 위한 사랑의 쌀 모으기를 했습니다. 여기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필요한 분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박길숙 집사님 오늘 또 임명이 되셨는데요. 우리 지하 세미나실 그 TV 쪽에 보면 커튼 휘장 이 색과 동일하게 겨울이어서 지금까지 흰색이었는데요. 춥다고 겨울이어서 따뜻하게 이렇게 새로 어제 작업을 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 우리 광고 마지막 14번째 광고 보시면 목회 중점사항 내년이 있습니다. 내년에 해야 할 일들을 좀 숙지를 하셔야 이제 다음 주부터 이렇게 실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내년 표어는 다가올 세대 마음을 새롭게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50주년을 1년 앞둔 해가 내년이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혼란이 많았고 또 변화가 또 심해질 것이 예상이 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다가올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미리 잘 좀 준비해 가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내년에 해야 될 일들을 좀 숙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주일 오전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를 위한 기도 특공대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우리 은사배치표에 보면 주일 중보기도 팀이 있는데 그 팀 중심으로 하시되 또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셔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한 30분 전부터 한 20분 동안 우리 새가족 교실에서 예배를 위해서 또 주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다음 주부터 몇 명이 모이더라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올해도 성찬식을 코로나 때문에 시행하지 못했는데 내년에는 매월 첫 주일 성찬식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물론 다음 주 첫 주부터는 또 코로나 때문에 시행을 할 수 없지만 또 모든 상황들이 진정이 되는 대로 매월 첫 주일은 성찬식을 시행하므로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또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또 개인 경건 훈련 카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젊었을 때 해보신 분들도 많을 것이고 우리 직분자 교육하신 분들은 또 그렇게 하시기도 했는데요. 매일매일 성경 읽기 기도표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우리가 또 성경 읽고 기도하는 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또 경건 훈련 카드 나누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내년 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이해서 또 교회가 사회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좀 생각을 하면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심장병 어린이 수술비 지원을 위한 동전 모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초부터 50주년인 후내년 6월까지 우리 설립 기념주일까지 저금통에 아이들부터 또 모든 성도들이 동전을 이렇게 모아서 그 모은 것으로 심장병 어린이 수술비를 좀 지원을 하고 특히 또 우리가 미랄 심장재단과 이렇게 연계를 하고 있는데요. 그 동남아 쪽이나 이런 아이들이 또 우리가 드린 이런 헌금을 통해서 심장병 수술을 하게 된다면 그 아이를 수술하면서 우리 교회에 또 초청도 하는 그런 기회 또는 교회가 또 입양하는 그런 기회 그리고 그 아이가 사는 그 동네에 우리가 또 교회를 세우는 그런 교회까지 좀 이렇게 연계시켜서 또 실행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또 이렇게 저금통을 나눠드리게 될 텐데요. 또 1년 반 동안 동전 헌금을 해서 심장병 어린이 수술하는데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 전체가 성경을 좀 나누어서 이렇게 또 적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50주년 기념식에 또 좀 전시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들은 교육자들이 이렇게 광고와 이런 이들을 통해서 또 알려드려서 또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또 이런 것들을 또 실행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잘 이루어져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성원을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낙현 공동체 위에와 낙현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오늘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